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타지에서 화면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치료와 회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어그러지고 상한 몸과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다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피아노나 기타, 이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은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율, 튜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고 비싼 명품 악기라 할지라도 줄이 풀려 있거나 음이 틀어져 있으면 결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와서 연주한다 하더라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는 그저 소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주자들은 연주하는 시간보다 악기를 닦고 조율하는 데에 더 많은 정성을 쏟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무대 속에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과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의 줄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팽팽해져서 끊어질 듯 위태로워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맞춰주셨던 이 거룩한 표준음에서 벗어나서 삑사리가 나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조율의 시간인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헝클어지고 위태로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틀어진 생각을 바로잡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를 조율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조율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귀한 말이죠. 신앙생활도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다 보면은 그 최선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눌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사람처럼 이 신앙생활을 짐스러워하고 버거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라인, 그 경계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산을 즐겨 오르시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산을 찾기도 하죠. 여러분, 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디 지역이 유명합니까? 강원도죠. 전라도 말고 강원도가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이라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남자분들은 11사단 하면 아실 건데 이 11사단은 젓가락 부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걸어서 제대하고 나면 다리가 11자로 빳빳하게 굳는다고 해서 젓가락 부대입니다. 그런데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격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군이라고도 합니다. 저에게는 행군이 가장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는 10보 이상은 무조건 승차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이렇게 많이 걷다가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홍천에서 춘천까지 걸어서 왕복 10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행군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북한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목을 삼아서 그렇게도 행군을 시켰던 것이죠. 산에 오르는데 여러분 가다 보면은 이 여러 고개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힘든 첫 번째 고개의 이름은 이름하여 깔딱고개입니다. 이 올라가려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고 해서 깔딱고개인데요. 그 고개를 또 넘어서 한참을 가다가 다 왔나 싶으면은 또 힘든 고개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붓다리 고개입니다. 넘어가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해서 붓다리 고개라고 하죠. 이 산 밑에서부터 중턱까지 오를 때에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땅만 쳐다보고 앞사람의 군홧발만 보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강원도 산의 경치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최선을 다해서 참는 것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억지로 군대용어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구간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이 딱 이 구간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고 11조 하는 것도 갈등이 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점점 피곤해집니다.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고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억지로 끌려가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산을 할 때에 그 등산의 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든 깔딱고개를 넘어서서 마침내 정상, 그 고지를 점령했을 때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죠. 시야가 확 트이게 되고 발 아래에 펼쳐진 그 아래의 세상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게 되죠. 그때는 더 이상 걷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맛에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단계, 의무감으로 하는 단계, 두려워서 하는 단계인 그 마지노선을 넘게 되면은 그 선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봉사하면서 힘든 줄 모르게 되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날아오르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 기쁨의 고지를 점령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사랑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랑, 즉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랑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사업에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늘 무엇인가에 쫓겨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 봐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종의 영성이지 자녀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쫓는다는 말을 그 원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참 재밌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불청객을 문 밖으로 쫓아내듯이 강력한 힘으로 몰아낸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어도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어두움이 도망가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내 안에 차고 있던 그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날 두려워 떨게 되고, 자녀들의 성적표 앞에서 두렵고, 또 통장 잔고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노후가 두렵고 또한 죽음이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 문제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온전한 사랑의 선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푹 빠지지 못한 것이죠. 발목만 담그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차디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증상과 그러한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은요,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요, 오늘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새벽 3시에서 6시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사람의 인적이 끊긴 적막한 시간이죠. 게다가 장소는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이 일고 있고 배가 뒤집힐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안과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들,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 냉혹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마치 캄캄한 바닷속에 홀로 떠 있는 하나의 그 조각배처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안하고 떨고 있을 때에 저 멀리에서 누가 오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뱃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의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찾아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해치러 오는 귀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차분하고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원어 성경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보면 나다, 그러니 안심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김권사야, 이 집사야, 좌절하지 말아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 앞이 캄캄하지, 그래도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배 밑창에 숨어서 엎드려서 떨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고개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에서 보면은 참 독특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제자이죠. 그는 주님을 확인하자마자 이상한 요청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다가 잔잔한 호숫가가 아니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것이 그나마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출렁이는 파도도 깊은 바다속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저기에 서 계시는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입이 뭡니까? 무엇인가에 푹 빠져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변의 시선과 그리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만 보이는 것이죠. 시간이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몰입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배 밖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기적, 이 중력을 거스르는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가 돌을 닦아서 공중 부양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사랑에 100% 몰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인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가 그를 붙들어 주었기에 바다는 그에게 단단한 땅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병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도 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기적의 순간은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이에 갑자기 약해졌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몸무게가 더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그 시선이 옆으로 비껴나갔기 때문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던 눈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봐버리게 된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봐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몰입하는 그 순간이 깨지게 되면 즉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몰입이 깨지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계산에 들어가게 되죠. 내가 지금 이게 제정신인가? 맨정신으로 바다 위에 서 있다니, 이러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현실의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그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바라보게 되어서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집사는 왜 저러지? 목사님은 왜 나를 안 봐주시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얻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들이 파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선을 뺏기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 슬럼프라고 하는 깊은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각 기관과 재직 임명들 앞두고 있죠.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운 분들 또한 계십니다. 내년에는 좀 쉬고 싶은데 또 맡으면 또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면서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먼저 주님의 사랑에 다시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꽂히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죠.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만나러 가는 길은 천리길도 십리길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그런 사랑의 설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부르심에 매료되어서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진짜로 몰입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아주 신비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작아지고 내 고집이 줄어들게 되고 내 주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상대방을 살리고 싶어 하죠. 누가 그러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은혜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져도 괜찮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에 몰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옆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뻐꾸기는요 스스로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작은 뱁새의 둥지에다가 몰래 알을 낳아놓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뱁새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알을 낳고 가면은 이 뱁새어미는 그게 자기 알인 양 따뜻하게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뻐꾸기 알이요 뱁새 알보다 더 부화 시기가 빠릅니다. 먼저 태어난 뻐꾸기 새끼가 나머지 뱁새의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떨쳐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뱁새는 이 뻐꾸기가 진짜 새끼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먹이를 계속 물어다 나르고 되고 나중에는 뻐꾸기 새끼가 어미보다 몇 배나 커져서 어미가 뻐꾸기 등에 올라타서 먹일 정도로 그렇게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워놓으면은 이 뻐꾸기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날개가 튼튼해지게 되면은 키워준 어미는 쳐다보지도 않고 훌쩍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텅 빈 둥지에 남겨진 뱁새는 허망하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혹은 헛된 것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둥지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알이 피땀 흘려서 키우고 있는 것이 과연 질자일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뻐꾸기, 이 돈이라고 하는 뻐꾸기, 명예라는 뻐꾸기, 자식 출세라고 하는 이 뻐꾸기, 이것만 잘 키우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잡으면 내 인생 대박 날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중한 알들, 가족 간의 사랑과 건강과 그 이웃을 향한 섬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뱁새 알은 둥지 밖으로 밀어내어 깨트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짓 사랑과 가짜 행복에 속지 마시고 나락을 버릴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어주신,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에 여러분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풍랑 보지 말고 나만 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멋진 성도들로 이 대림절 기간을 살다 오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다가도 금세 거친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소중한 영적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